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게소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이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불편한 진실 그리고 감사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짓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진실이 편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진실이 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우리는 진실보다 거짓을 더욱더 편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실은 때로 우리를 불편한 삶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알고 지내면 우리의 삶이 편할 수 있는데 진실이 때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편한 진실, 감사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미가 2장 말씀을 통해 불편한 진실 2가지와 감사한 진실 1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불편한 진실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감사한 진실 앞에 감사하며 귀한 결단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억압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압이란 무엇입니까? 억압이란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억압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삶을 강탈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억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 2장 1절 2절에 이 억압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 보니까 남의 소유를 강탈한다라는 이 죄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억압하는 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밤새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밤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고심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고 자산이고 또 소유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누군가의 희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본다면 사실 마음속에 특별한 악의를 품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억압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구조, 불의한 어떤 구조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구조적 불의와 죄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는 억압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억압의 죄를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마 그럴까라고 하며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허망한 거짓된 말씀에는 마음을 활짝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나의 귀를 편하게 하는 달콤한 거짓에는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내가 알게 모르게 범하는 억압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눈을 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인 경건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유독 억압의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희생되어야 내가 편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너희가 많이 기도하여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 죄가 뭐냐면 바로 사회적 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경건에는 열심을 내지만 혹시 사회 구조적인 죄, 억압의 죄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불편한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억압의 죄를 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억압의 죄를 외면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감사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억압당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가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두운 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도 우리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목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하며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몇백 년 후면 등장하게 될 참 목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참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억압당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억압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진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늪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억압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아니 이분의 은혜를 깊이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내 삶이 불편해지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억압의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장동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셨는데 사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서 큰 어려움 없이 대학생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다른 선배들과 친구들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분은 집안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선배가 이 장동민 교수님이 대학생 때 찾아와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장동민 교수님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몹시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선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이 이 선배의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또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것이 순전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어려움 없이 공부하게 된 것,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오자 자신이 가진 부와 지식, 명예, 사회적 자원,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인 억압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이 장동민 교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억압당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가난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있는 억압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억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